학생들이 지난주까지 시험을 봐서 얼굴들이 별로 좋지 않죠. 아직까지 오늘 못 온 아이들도 또 학원 가서 못 오는 아이들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학원 별로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아무 때나 마음 답답하면 공터 나가면 다른 아이들이 있어서 같이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공터도 다 사라지고 다 재개발하면서 뭐 짓고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 편안히 있을 곳이 별로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어른들의 그 격려, 위로, 또 아이들 향한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어른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향해서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학생 하나가 제 방에 와서 오늘 찬송 멋지게 할 거라 그랬는데, 멋지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인데, 생애라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빈무덤 부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이제 성호를 긋죠. 거룩한 신호, 거룩한 표시라고 해서, 이렇게 본 것 같죠, 여러분 다? 이게 밖으로 보여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밖으로 십자가를 긋고,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주신 평화, 희망,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완성,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지만,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고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나 은혜에 앞서서 예수님의 고통, 고난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 순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묵상한 이후에야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난 이후에야 십자가가 주신 은혜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첫 번째 특징은 육적인 고통, 육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이미 맞으셨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통증,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입이 부르튼다든지 눈이 붓는다든지 코에서는 피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도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로마군에 이제 예수님께서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7절, 15장 17절.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랬습니다.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로 된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인권이라든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겠죠. 가시관으로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 피가 흐르도록 아마 지그시 눌렀을 것입니다. 머리가 깨어지는 고통, 쉽게 이것을 벗어낼 수 없는 이 가시관의
그 고통으로 이미 얼굴은 다 부르터 있는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되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눈을 타고 코를 타고 입을 타면서 결국 땅바닥에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노마의 채찍은 끝에 뼈조각이나 납조각이 붙어 있어서 마지막 온 몸을 휘감고 마지막 살점에 닿는 순간 그 살점을 떼어내는 그런 강력한 무기와도 같은 채찍이었습니다. 단순히 팽이를 돌리는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달려있는 납조각, 뼈조각으로 인해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채찍질만으로도 죽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이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가족을 위해서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뇌물을 주었냐면 채찍을 때릴 때 더 가혹하게 때리도록 한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채찍에 맞아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채찍을 때리는 로마 군병에게 뇌물을 주어서 오히려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할 정도로 살점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근육이 심지어 안에 내부의 창자까지도 밖으로 흘러나올 정도의 그런 채찍질이라고 로마 군이 휘둘렀던 채찍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을 맞으셨고요. 15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시죠. 세로목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고 죄수는 가로로 된 가로목을 자기가 어깨에 지고 800m 되는 이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먹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엄청난 채찍의 고통으로 인해서 800m의 길을 가로목을 지고 걸어갈 수 없는 완전히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런 육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형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예측한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더 이상 가로목을 지울 것을 포기하고 옆에 있는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가로목을 지고 가게 할 만큼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15장 24절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한 단어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마가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뭘 기록하지 않고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양상이라든지 그 고통의 크기, 사람들이 대충 헤아려 볼 만한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죠. 가시에 찔려도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손바닥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의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 손목에 동맥을 피해서 못을 박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고통이겠죠. 발목은 때로는 십자가를 두고 옆에 발이 좌우로 나오게 해서 발목에 못을 박았던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발목을 포개서 발등에 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 몸에 대못이 박힌다고 하는 것, 그 못의 무게로 내 몸이 지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와 하중이 있는 것이라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온 몸이 자기의 무게로 인해서 체중이 있어서 사람이 자꾸 땅으로 이렇게 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몸을 다시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깨가
탈골되기 시작하고 나머지 뼈들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뼈가 제대로 이렇게 모습을 갖추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고, 한번 사람의 몸이 땅으로 가라앉게 되면 이 횡격막이나 폐는 계속해서 위로 올려져 있는 상태여서 이것이 숨을 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숨을 내뱉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숨을 내뱉으려면 발을 들어서 자기 몸을 높여야, 상체를 높여야 죄수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쉬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발에 박혀있는 이 못이 주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계속 쉬는데 내뱉지 못하는 고통, 호흡하지 못하는 고통.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이 못에 박혀 죽거나 무슨 피를 쏟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을 계속해서 이 죽음의 그 시간의 양으로 고통을 주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저녁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의 죽음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할 때 로마의 군병들이 정강이를 이렇게 부셔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강이를 깨서, 이것은 정강이를 완전히 깨버림으로 더 이상 그 못에 박힌 발조차도 지탱할 수 없게 만들어서 호흡이 완전히 멈추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강이를 부러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호흡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이것이 전해져 오는 그런 고통, 호흡하지 못하는 고통, 숨을 쉬고 있는데 내뱉지 못하고 있는 고통, 내뱉으려고 온 몸을 축혀 세우는 그 순간에 또 다시 닥쳐오는 그 엄청난 고통, 주먹으로 맞으셔서 얼굴은 부으시고 여기저기 살점으로 온 몸이 찢겨 나간 채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목말라서 사람들로부터 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몸 자체가 수분이 다 빠져버린, 완전히 모든 것이 약해져 버린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냥 몸 자체가 물을 요구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열어 죽겠다 하는 말 중에 목말라 죽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온 몸에 물이 다 빠져가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예수님 죽어가고 계시는 그런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수 강가의 주인이 되시고 수가성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 목마른 자도 내게 오고 돈 없는 자도 내게 와서 물을 사고 값없이 물 먹고 젖을 사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목마른, 한없이 목마른, 물이 다 소진되어져 버린 생명의 마지막 호흡의 끝자락을 붙들고 계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육체적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고통은 혼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의 이 형벌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기 전에 이미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림으로 그의 인격 살인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게 극형에 처했대,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대, 우리가 잘 알아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엄청난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존경받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지키셨던 그 명예가 한순간에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1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화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하체를 옷자락으로 덮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또 실제로 그 당시의 십자가형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온 몸이 발가벗겨져서 죽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속옷까지 제비 뽑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겉옷을, 어떤 사람은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을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 자신의 몸이 실오라기 하나 걸쳐지지 않은 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운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더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것을 엄청난 수치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때 다윗의 아내가 이 옷 사이로 드러나는 다윗의 이 허벅지를 보면서 그렇게도 혼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시정 잡배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예수님의 수치, 부끄러움을 지금 예수님이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큰 것이지만 정신적인 이런 것도 사실 사람이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죠. 성경을 좀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보시면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꽃으로라도 아이들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아무리 부모가 화나도 아이 머리 때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머리를 때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머리 때리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고 그 아이의 존엄성을 이렇게 해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머리를 사람들이 때렸습니다. 그것도 갈대로 때렸습니다. 툭툭툭.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그리고 19절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한 그런 경험. 여러분 참을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군가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15장 20절 보시면 희롱이라고 되어 있죠. 15장 29절에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15장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 또 32절 중간에 보면 끝부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또 모욕하고 희롱하고 또 욕하고,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혼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구원해, 왜 죽어, 이 바보 같은 이라고 이런 모욕과 희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으로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좀 지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화를 드러냈을 뿐 아직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겁을 줄지언정 내가 내 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성의 끈을 붙들고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휘두릅니까? 상대가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한번 때려봐, 하지도 못할 거면서, 해봐, 할 수 있으면, 못하지? 이러면 안 하려고 했던, 멈추려고 했던 주먹이 상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욕받고 희롱당하고 내가 상대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되는 순간에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내려와봐 내려와봐, 할 수 있으면 내려와봐.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신적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33년간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그 현장,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죄인의 모습으로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현장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예수님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끊어버리셨습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오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시고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모든 것이 다 훼손되어지고 회파되어진 그 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정신도 육체도 산산조각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마저 이 순간만큼은 고개를 돌리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혼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속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로 기억하는 것이고, 희망과 위로의 십자가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혼적인 고통이 끝났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된 소식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기쁜 행복한 소식으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복음으로 오셨던 그의 인생이, 그 사명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다라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설교자는 칠판을 놓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 학력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칠판을 써서 글씨를 써가면서 설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집중도 됐고 기억하기도 좋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칠판을 놓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칠판 설교 이전에 구한말에 설교자들은 한문 시대였기 때문에 한문으로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한문은 올레라고 하는 한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하죠. 미래라고 할 때 레자의 한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은 1890년경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구한말을 보냈던 한문 시대에 목사님은 한자 하나 써놓고 이제 설교를 하신 것이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올레자는 가운데 십자가 그리고 사람 인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이 열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열십에 붙어 있는 큰 사람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좌편과 우편에 지금 강도 2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 한문이 올레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가 사실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육신됨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늘 왕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올레 여러분 오십시오. 십자가로 오십시오. 모든 죄인들이여 십자가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실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 멍에도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같은 경우도 소를 한 마리로 쟁기를 끌지 않고 2마리로 쟁기를 끌 때가 있습니다. 땅이 너무 굳어 있거나 아니면 이 골을 깊게 파야 될 때는 2마리의 소로 쟁기를 끌게 합니다. 그 소를 겨릿소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박토였기 때문에 소를 셀 때는 1마리 2마리 하지 않고 욥기서나 또 사무엘상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은 결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결이 몇 결이 양은 몇 마리, 소는 몇 결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마리를 하나로 한 쌍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든 땅을 갈 때는 2마리로 겨릿소로 땅을 갈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는 우리나라에서 마라소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소는 안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농부가 이 소를 맬 때 2마리를 함께 멍에를 맬 때 좀 똑똑하고 그래도 지혜로운 소는 안소의 왼쪽에 매고 그리고 그 동물 중에서도 약간 아둔한 그런 소는 오른쪽에 마라소 쪽에 소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또 힘 있는 소는 안소 왼쪽에 힘 없는 소는 오른쪽에 짝을 지어줍니다. 경험 많은 소는 안소 왼쪽에 경험 없는 소는 오른쪽에 그래서 짝을 서로 메어줍니다. 가끔씩 이렇게 가다가 잘못하면 주인이 채찍을 듭니다. 그런데 누구를 때리느냐? 안소를 때립니다. 왜냐? 안소는 그래도 똑똑하고 힘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인이 한 번 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제대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옆에 있는 소는 그 안소 따라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농부가 하는 것이죠. 힘 있는 소와 힘 없는 소, 지혜로운 소와 조금은 아둔한 소, 강한 소와 강하지 않은 소, 경험 많은 소와 경험 없는 소를 같이 메워줍니다. 경험이 없지만, 힘이 없지만, 지혜가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지만 왼쪽에 있는 소 때문에 그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 주시죠. 너가 지혜가 부족한 거 내가 알아. 내가 너의 안소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힘없는 사람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경험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야. 경험 없는 너희지만 경험이 일천하지만 나와 함께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가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오십시오. 상하고 지친 나를 위해서 육적인 고통, 혼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한없이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분 있습니까? 세리도 내 인생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창기도 사람들의 돌무더기, 그 돌 앞에서 돌무더기 속에 쌓여질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가 한없이 부끄럽고 다시 쓰고 싶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병든 자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늘 위로와 하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울증, 또 내 마음이 항상 어딘가에 불안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커튼을 열고 찬란하게 내 인생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 앞에 나를 노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든 자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혹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십시오. 주께서 그의 인생에 참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그의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 없이 내가 왔지만 주님께서는 돈보다 더 귀한 하늘 보화로 내 인생을 채워주셔서, 야, 돈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돈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살펴봤던 육적인, 혼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아까 올레 한 분처럼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 앞에 와서 용기와 힘, 소망, 구원, 용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진짜 기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의 기적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예수님께 달려왔던 한 여인을 향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직도 주춤거리며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육적인 고통, 혼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뤄내신 주님이기에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사랑 많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의 주님께 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멈춰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질 때마다 참 구주가 되시고 참 구원이 되신 십자가의 예수께 달려올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육적인 혼적인 영적인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한 주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묵상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